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다 찾았습니까?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납니까? 지난주까지는 다른 어떤 사람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또 성령님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또 지난주에는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지혜로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누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불쾌감을 주지 않는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들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교인과 참 신앙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라고 하는 면들을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종교인인가, 내가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참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면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종교인도 있고 참 신앙인도 있는 것 같아요. 종교인과 참 신앙인을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종교인에 빠지지 않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인데 자기 자신이 참 신앙인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날까지 자기 자신은 천국 갈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참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큰 차이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종교인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종교인인가, 또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신앙인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지라고 하는 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특별히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종교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 또 종교인의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긴 찾는데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 이유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근데 그런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어떤 종교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내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함께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임금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되게 민감하거든요. 가장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세 끼를 먹는 것이지만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예수님만 있으면 배부르게 먹고도 어떻게 됐다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 배부르게 할 것,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은 비슷하지만 종교인과 참신앙인은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을 얻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은 마치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아침마다 그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빌었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에는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이 얻을 것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건서적이나 이런 건 책들도 열심히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행동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은 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마음에서 하는 거라는 거지.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그것도 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하여야,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이 일 중심에 이 일을 하려는 어떤 마음에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종교인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근데 이런 것은 결국은 영생을 얻는 일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경건서적을 읽고 또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으로 쌓아놓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지식으로 알 뿐이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어떤 내면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서적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모습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그걸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때로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냐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경건해. 그것이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위인들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경건서적을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되고 싶은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똑같은 내용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그 태도나 자기 독립적인 태도들을 갖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주도적인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내가 싫은 거 취하지 않고, 원치 않으면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취사 선택의 핵심에 누가 있다? 내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종교인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쉬운 일이 있다라면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해. 근데 아쉬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 편안해지면 기도하는 일도 또 쉬고 또 교회 나오는 일도 또 쉬는 거죠. 설령 어떤 측면에선 또 기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왜 기도를 하겠어요?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보험을 들고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마치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게 좋은 일들만, 좋은 것들만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참 신앙인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좀 약간 다른 거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야 돼. 종교인은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지 않으면 이 종교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 부류는 종교인으로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둘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참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현은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제 종교인들에 대해서 말했지만, 종교인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라면, 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인은 무엇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표적이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것이 표적인 거예요. 사인이라고.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표적이 많은 경우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과 비슷하게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표적을 일으킨, 그런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먹는 거, 무엇을 얻는 거, 가지는 거, 이러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되어진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지금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 거라.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참된 신앙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또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시편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인데,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할 때 기쁨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에 가는 것을 의무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가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서 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인 경우에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대부분 그 집은 누구의 집이죠?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어?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잖아. 부모님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서 바깥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다 집에 들어갈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일까? 자녀는? 그냥 집이 좋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도 계시기도 하고 편안하고 좋아서 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집에 들어가면서 뭔가 부모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지.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잔뜩 써가지고 이거 다 이루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런 사람 별로 없어. 그냥 부모님이 계신 곳, 그 집에 가는 거라고. 그 집이 내 집이기도 하고 그냥 좋아서 가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이 계시면 집안에 편안하잖아, 그지?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썰렁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계셔서 어서 와라, 수고했다, 뭐 그러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그지? 그리고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아빠 어디 가셨지? 때로는 엄마 어디 가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집에 들어갈 때에도 그냥 집이 좋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기도 해. 그래서 노숙하기도 하고 딴 데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자는 사람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기쁘고 좋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가면 혼날까 봐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했던 누가복음 1장 74, 75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목적을 말해주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원수된 사단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인정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두려움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건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우리가 어떤 기업에 어떤 그룹의 회장님만 만나는 것도 어때? 쉽지 않죠, 그죠? 만나주질 않아. 근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지. 마치 육신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먹고 마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런 욕구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배워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본능이기도 하다고. 참된 신앙인의 본능인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거룩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런 열망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 계속 발전을 해야 돼. 머물러 있다거나 쇠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자기 성숙을 위해서 자기 내면의 어떤 모습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 거라.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다 같이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잡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열망을 갖는 사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된 신앙인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는 종교인처럼 자기 자신의 필요나 또 원하는 것,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또 즐거이 교제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영적인 어떤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